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시면서 이 시편 96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계십니까? 네,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참 귀중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를 향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노래를 아니 부를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가 마땅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부르실 찬양은 어떤 노래입니까? 다양한 노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누군가는 기쁨의 노래, 누군가는 즐거움의 노래, 또 누군가는 감사의 노래, 또 누군가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겠다는 의지의 고백, 또 누군가는 그 의지마저도 꺾여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떤 노래이든지 우리는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면은 알아서 좀 할 텐데 새 노래로 찬양하랍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답니다. 매번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수들 신곡도 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영웅의 신곡이 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오기만 하면 차트 1위부터 10위까지 줄 세우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새로운 신곡이 늘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찬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요즘 나오는 찬양들은 어렵습니다. 이게 찬양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는 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하면 되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찬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노래로 찬양하라고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새 노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 노래를 조금 나눠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새로움, 이 새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것은 새로 나오거나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새로 막 만들어진 음식들이, 저는 특히나 이건 못 이기는데 빵 냄새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빵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어오면 참 신기합니다. 비염인데도 그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진짜 새 빵이 딱 만들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고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합니다. 새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를 욕심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물론 이제 먹는 것만 예로 들었는데, 먹는 거 말고 이렇게 물건 같은 거는 새 것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거 샀다, 이런 것들 자랑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나 음식에만 새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도 새로움이 있습니다. 네, 새자가 붙는 것들 생각해 보면 새 학년, 새 학기, 이런 새로운 시기가 시작될 때에도 새자가 붙습니다. 특히 계절 앞에도 새자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새 여름, 새 가을, 새 겨울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 새자가 어울리는 건 봄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봄은 매년 찾아옵니다. 매번 있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이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 온 세상이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내뿜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이 새자를 붙입니다. 네, 시간에도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듯이, 아까 말씀드린 빵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new thing,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새 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것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때 restored thing 이라고 해서 다시 회복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일 겁니다. 새 찬양일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노래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작곡과 작사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는 건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야 하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멜로디가 지어지고 가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작곡을 하는 것만이 새 노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때 우리는 새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작곡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새 노래를 만들 때에는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겐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노래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새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선 이 새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새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보다 정말 우리의 이 선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요,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 죄송해요. 자꾸 먹는 걸로만 제가 예를 듭니다. 맛집 소개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되게 다양한 소개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거리들 가운데 어떤 소개에도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의 사진입니다. 음식 사진이 있고요, 맛을 경험한 표현들이 들어있고요. 그것이 없다면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진도 없어요. 실제 경험한 것도 없어요. 야, 저기 동네에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다더라.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거기 세 번째 집 갔더니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녹아 막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들과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요, 좀 가보고 싶은데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만들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들이 채워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제약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내가 알았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만남과 경험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찾고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좋아하고 정해져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만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자라가기보다는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며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러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크심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마주할 때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고요, 좀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부담되고 힘들 것 같은 말씀일 수도 있고요,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누군가를 위한, 어떤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움 앞에서 소망과 설렘보다는 낯섦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호불호로 하나님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낯섦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그 새로움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의 또 다른 정의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restored thin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경험되었던 것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예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 KBS에서 토요일에 하는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또 너무 다 거룩한 우리 또 삶을 살고 계셔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유명한 가수나 작곡가들의 노래를 새롭게 각색해서 가수들이 다시 부릅니다. 그걸 가지고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원곡과는 전혀 또 다른 노래가 되어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트로트 노래가 아주 세련된 재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정열적인 탱고와 같은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발라드 노래가 아주 트렌디한 R&B나 또 복고적인 레트로 음악들, 뭐 시티팝 같은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댄스곡이 국악이 되기도 합니다. 네, 때로는 포레스텔라처럼 이렇게 다중창과 접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존의 노래가 새롭게 탄생돼서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이것은 분명한 새 노래입니다. 이전에 같은 노래가 있지만 분명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경험이지만 이전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또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이야기들이 그 처음에 첫 감격이 이제는 점점 묻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새 노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해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고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새 노래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래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로 만들어져 있는 음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라 하신 것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잠깐 한번 좀 바라보실까요? 아름다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네. 너무나 잘 알겠다는 표정도 있으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 가정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임신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궁의 수축이 조금 있었는데 이 약을 써도 이 진통이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이 약을 좀 줄여야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진통이 계속되니까 약을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사하게도 이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약을 쓰지 않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는 은혜도 있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약을 쓰지 않으니까 약을 쓰던 거가 갑자기 안 쓰니까 잘 적응해 가던 몸이 또 통증에 노출이 돼서 반동 수축이 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아내를 볼 때 참 많이 지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에도 아내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고통 중에서 아프고 지치고 힘든 모습인데도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또 때로는 걱정에 사로잡히고 약해져 있는 그 모습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존귀하고 소중하다,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저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제가 저의 아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행복할 때, 무언가 잘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아플 때에도, 때로는 고민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상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네, 이 6절이 해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애초에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움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결국 나다운 것, 나의 눈에 드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또 때로는 탄식이든 감사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많은 꾸밈이나 편곡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음한음 꾹꾹 눌러 우리의 진심을 담은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으로 노래하십시오. 때로는 탄식으로 노래하십시오. 때로는 근심으로 노래하십시오. 시편에 많은 시를 쓴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을 향해 대단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늘 기쁨의 고백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근심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또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궁정, 조금 더 이전의 시기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새 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한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래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아름다움을 나누며 교제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울림 소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진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어쩌면 이방인의 뜰만을 울리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갖추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지라도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무조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의 행동도 무너져 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미 그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육지에 뱉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니느웨 땅에 임하여서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변하지 않는 여전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말들이 신뢰 없는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함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새 노래는 거룩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계신 그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룩함. 그저 알고 생각으로 했다라고 끝날 수 없는 삶의 실천과 헌신이 필요한 이 거룩함이 이 새 노래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공유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욱 배우도 같이 나왔습니다. 김고은 배우와 유인나 배우도 나왔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속된 말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물론 내용은 이 도깨비 설화랑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긴 했습니다. 물론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차치하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도깨비를 수식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드라마의 포스터를 보면 도깨비라는 말 옆에 8글자가 아주 조그맣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것입니다. 쓸쓸하고 찬란하신 이란 말이었습니다. 네. 고려 말 때 있었던 이 도깨비들의 운명이 꼬이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도깨비는 아주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쓸쓸하고 찬란하신이란 말이 이 도깨비의 그 서사를 그 삶을 아주 관통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함축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아주 찬란하게 변하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8글자 안에 이 도깨비의 삶이 관통되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깨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름답고 거룩한,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신 것은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말 구석구석이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바라보셨을 때 아름다우셨죠? 네.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한 번 더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얘기했어, 나 그렇게 선포했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는 고백할 겁니다. 어떤 고백하실 거냐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름답고 거룩한, 제 이름을 넣을게요, 이삼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본인의 이름 넣으십시오.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하니 여러분의 삶을 수식하는 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묘비명의 모색일지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쓸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호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자신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을 적어 놓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기억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움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거룩한 그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